자, 오늘도 창세기 이 48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목은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이라 하는 제목을 아마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의 삶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몽과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답입니다. 그 답이 창세기 48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로 7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또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부흥회를 전국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인도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이 아니라 사명을 남긴다, 작품을 남기고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 항상 우리는 간증거리를 남기고 인생을 마치면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늘나라의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지금도 항상 그 어머님, 아버님의 그 교훈과 그 간증거리들이 저는 목회를 지금 44년 동안 하면서 늘 사용하고 있거든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살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를 남기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창세기 48장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병들어 임종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겸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들을 애굽에서 출세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아들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출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억만배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이지만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끝까지 그 순간을 못 이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앞에 두고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어 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 라헬의 죽음 등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본문 3절로 7절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나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이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건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삶을 간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8절로 19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야곱은 요셉에게 함께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신 아들들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그들을 껴안고 입맞추며 감격했음을 본문 11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때 야곱은 13절로 14절 본문에 보면요,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첫째인 므낫세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자, 보통 장자를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머리에 얹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얹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바꿔 놓으려고 했어요.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런데 19절로 20절 보세요. 야곱은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눈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축복하는 그 이어지는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다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대로 훗날에요, 에브라임의 혈통에서 나온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임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민수기 17장 15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개입보다는 인간적인 관례나 생각으로 요새처럼 다른 자식들보다 장남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지는 않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혹은 혈통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기대를 걸고 살지는 않는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저분보다 몇 년을 더 앞서서 나왔는데,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은데, 내가 직분이 뭔데, 아주 무서운 그런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연조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직분걸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지 마라. 귀한 직분을 가졌으면서 1년도 안 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평신도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 교회마다 수두룩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받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물을 보고 연조를 보고 직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장자니까 내가 다 받아야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하시는 대로 손을 어긋나게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었고 첫째에게 좌측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는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주만 자랑하고 직분만 가지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아닌지를 가슴에 새겨봐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 있고요,
중직이라게도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올 생각 않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말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15절로 21절에 답을 줍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을 축복합니다. 먼저 번식되게 해달라고 본문 15절로 16절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악에서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조부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야곱의 축복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안일과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개념을 바로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직분 가지고 얼마나 일을 했는데 라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혈기 충만, 고집 충만, 교만 충만, 미움 충만, 다툼 충만, 그래서 쑥덕거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므낫세 장남이 축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의 판열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의 간증거리, 야곱처럼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훗날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작품을 남겼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를 남기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를 남기고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듭니다.
주께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